갈라디아 2장 이제 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다 이 한 시간에 다 전체 얘기할 수 없고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연결지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이 말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4차례 방문했을 때 두 번째 방문했을 때고, 예루살렘이 막 엄청난 무리가 일어나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자꾸 문제가 왔나 봐요. 그래서 흉년이 들고 하니까 헌금도 안 나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제자인 디도를 데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는 로 올라갔던 장면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야고보와 친교의 악수를 가졌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좀 약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갖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부분이 안 보니까 의심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두 번째 올라왔을 때 친교의 악수를 가졌다. 그 말은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 어딜 가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 트러블 메이커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계속 갈등이 오거나 싸움을 하거나, 여러분 왜 그렇게 안 되겠지만 어디 가나 있어요. 근데 그 트러블 메이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디를 가나 있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항상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조언을 해줘도, 어드바이스를 해줘도, 얘기를 해줘도 자기의 생각대로 받기 때문에 이게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항상 자기식으로 풀어나가요. 그걸 트러블 메이커라 그래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 생각을 합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뭐냐? 항상 복음이 우선되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현장에 가도 이 피스메이커에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안 되고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도와주죠. 근데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은 신앙생활도 같은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도 항상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대표자 권사님이 기도한 거나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 보면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달라고 할 때 왜 그렇게 자꾸 하냐면, 말씀 한 시간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생각은 딴 데 가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항상 그 말씀과 예배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2장에 담겨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헛되이 주지 마라. 이 말은 이 복음이, 여러분이 지금 이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수천 년을 온 거예요. 수천 년을 오고 몇백 명, 몇천 명의 순교의 피가 흘렀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꾸 헛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이 헛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구원이고,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그리스도고,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오늘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뭘까요?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저 사람 믿음 좋아, 신앙이 좋아. 그게 어떤 기준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틀린 시계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맞는 사람을 보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정리한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셨던 그 말씀과 내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없다 못 배웠다 가졌다 성격이 그렇다 영적 문제 있다 전혀 그거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이 오늘 좀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 세 구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여러분과 맞아야 맞는 겁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 40일 금식을 하니 뭐 내가 뭐 은사가 많니, 전혀 하나님하고 안 맞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하고 맞고 하나님하고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뭐냐? 말씀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위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폭포수같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냐? 왜 영적 위기가 오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딜레마에 빠지죠. 왜 안지? 왜 안 되지? 왜 힘들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야? 안 맞으니까 믿음이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너희는 두 번째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하고 맞아야 돼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가문의 배경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맞습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유언장을 남긴 게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 일을 하고 있어라.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건데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할 일을 너희들이 함께 하자.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를 보내는 거야. 너희를 보내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는 똑같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여러분 불교 신자도 저 금성 나가다 보면 그 금성절 하나 있어요. 금성면에 석가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저끼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라고 프랭카드도 건다니까. 불교도 예수님 누군 줄 알아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다 해요. 그런데 기도는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해요. 이슬람도 다른 종교도 불신자도 예수가 누군 줄 알아요. 성탄절.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몰라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뭐냐니까 내 이름 안에 권세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믿는 그리스도의 권세.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기도 순서자가 대표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하면 어떤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현장 나갔어요. 온천한 만민에게 뭐 들고 나가야 됩니까? 뭐 갖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능, 여러분의 영적인 힘, 권능. 세상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권능. 세상에는 다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계속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영적 위기가 닥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권능을 안 입고 신자가 현장 나가니까 판판이 지는 거예요. 육신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질병, 온갖 문제에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이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 맞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오직 성령의 권능 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개인 가정에, 여러분 일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다와 내 개인과 가정이,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뭐예요?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뭐합니까? 불신 현장, 이방인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라요. 이게 맞는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거고, 신앙이 바르고 믿음이 바른 거예요. 오늘 정리를 딱 하라니까요. 어디 나가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 절대 사명, 이거 없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걱정된다니까요. 기도 많이 한다, 신비주의 빠질 수 있다니까요. 무서워요. 막 권능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는 사람 눈빛 봤습니까? 레이저 나올 것 같아. 목사님 말도 안 들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평신도, 저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 우리 중지자 여러분들은 좀 신앙생활 쉽고 간단하게 하는 게 뭐냐? 그 말씀에 인도받고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순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을 갖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죠. 자,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왜 질병이 없습니까? 왜 세상에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아이들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왜 그렇게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은 없고 다른 사람만 많으면 교인들 다 부흥되게 해요. 교회가. 여러분도 똑같은 그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가 여러분을 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내게 주신 구원과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 문제에 안 빠지고 그 문제에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개인화 아닙니까?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돼요. 왜 갈라디아서가 나왔다고요?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온 말들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내 교회 출석 잘해야 되겠다, 뭐 다 좋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결과는 다르게 나와요. 여러분, 다르게 나와요. 우주선이 출발해가지고 궤도가 0.1mm만 궤도 다른 데로 가도요, 딴 데 가거나 폭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점은 같은 것 같아도, 출발점 스타트 라인은 같은 것 같아도 라스트 라인 마지막 가는 결과는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여러분이 가는 데가 항상 현장 아닙니까? 가정, 가문, 일터, 사람 만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랑 믿음 좋다 좀 이상한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 아직도 자기중심적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늘 문제를 일으켜요. 현장에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며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 수 있고, 영적인 배경을, 영적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을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있어야 그 현장을 이기고 불신앙을 꺾고 영적 싸움에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계속 있습니까? 현장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맞는 신앙을, 바른 신앙, 맞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 당연히 제자. 하나님이 아무나한테나 사람 안 붙입니다. 아무나한테나 경제 안 줍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맞아야 주죠. 하나님과 안 맞는데 얘가 이상하게 막 뭐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응답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나중에 골치 아파집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가 약화되는 거죠. 자, 세례를 베풀고, 이게 뭡니까? 교회화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흐름 타셔야 된다, 흐름 타셔야 된다는 말이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회화, 신앙생활을 교회 속에서 잘 못 배우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저런 인터컴 같은데, 열방순교 BTJ인가 뭐, 그죠? BTJ 맞죠? BTS 방탄소년단 말고요. BTJ가 뭐냐면 내가 알았는데 생각나면 얘기할게요. 근데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바른신앙 모슬림권에 가가지고, 거기 미전도 종족 국가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 게 맞다, 막 이렇게 말하거든. 거기 있는 최바울 목사. 제가요, 뭐 욕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237 나라 다민족 국가 제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삼고 교회로 삼아서 그 사람이 파송돼서 문화고 풍습이고 언어고 똑같은 그런 사람이 가서 제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지. 여러분, 집 다 평기치고 나가서 선교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죽는다, 기도를 그래 가르치거든요. 큰일 나죠, 큰일 나. 참, 지금도 꽉 찼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천에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꽉 찼다니까요. 지키게 하라, 이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화를 이게 운동으로 가서 재생산이라고 하니까 뭐가 좀 말이, 찍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깡통처럼 찍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게 지키게 하라, 이걸 보고 복음수의 정신,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복음의 진리. 두 번째, 복음 수호의 증인. 세 번째, 복음의 참 자유. 본문 말씀 가지고, 자, 복음의 진리. 여러분이 진리 허리띠 하나매입니다.
뭐 배 나온 사람은 우리 아직 안 나오시는 박정훈 성도님은 집사님은 멜빵 매는데 멜빵은 허리띠 아니잖아요. 멜빵이지. 허리띠 2개 매는 사람 있으니까 복음의 진리가 뭐냐? 복음이란 내용과 본질, 복음의 의미. 복음 하나 가지고 인생 문제 끝난다. 그게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복음 하나 몰라서 망한다.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누구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안 해본 사람 없을걸요. 그 저주의 상징, 사실은 저주의 상징, 목걸이가 귀걸이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내용,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본질이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십자가 사건이 왜 복음인지. 이 십자가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죄, 우리 개인의 죄, 모든 인류의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해야만 돼요. 그게 죽으심이에요. 피 흘리셔야 돼요. 그게 창세기 때부터 구약 때까지 계속 예언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이 십자가 사건. 그러나 그 사건,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소멸되거나 구원이 작아지거나 그리스도 이름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십자가 사건, 복음의 진리. 십자가 사건, 이게 뭐냐?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구원받은 날짜,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은 그 날짜 기억 못하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정의 내리는, 그렇게는 뭐 말하겠습니까만은 지금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구원파, 그런 파들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어찌 네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들고 나오고. 속지 마세요. 유일한 구원받는 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구원자로 오십니다. 구원자의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동정녀 탄생하셔야 돼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안 되고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리고 남자의 씨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야 돼요. 이 일을,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 석가모니,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 천주교, 다른 종교, 불신자도 아는 예수가 누군 줄을 모르고 예수 이름은 다 알아요. 4대 성인, 우리 국민윤리, 지금은 국민윤리 과목이 없어졌는데 우리 시험 칠 때 4대 성인 중에 기독교 창시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불교 창시자가 누구냐?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알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리는 게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죄사함 받는 길이고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모르고 교회를 신나게 다녔다,
빵점이에요. 답은 다 썼는데 이름 안 쓰고 낸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거나 이걸 알아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나를 멸망과 죄와 저주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믿어져야 바른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시고 남기고 우리에게 전달할 그 미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왜?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됐단 말은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가 안 꺾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안 될 수밖에 없냐면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자, 근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이 교수도 될 수 있고,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이 병원 의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장로도, 교회 다니는 신자도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기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도 강력하게 사도직과 복음을 강력하게 원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냐?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있다 나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 흠이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믿는 것들을 종이 한 장 들고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 무시했고 나사렛 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가 목수의 아들 30년 동안 목수로 자랐던 저게 구원자라고? 택도 없는 하지 마. 자기들의 생각, 자기중심적 메시아 사상은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초롱 권력을 가지고 절태를 흐르면서 로마를 뒤집고 전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 그런 메시아를 꿈꿨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빠져나와 보니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습득했고 자기가 배경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복음의 완전 방해물임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래 말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은혜 아니면 여러분 못 깨달아져요. 너무 답답한 거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직분까지 맡은 분들하고 대화하면 정말로 참 답답해요. 그래놓고 교회 문제, 성도 문제, 개인의 문제, 온갖 문제는 산만하게 갖고 있으면서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고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간절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 잘 되라고 기도하고, 그게 산기도나 백일기도나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기도에 응답 안 하시거든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과 참된 은혜가 넘치는데 그리스도 한 분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 근본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 이름 가지고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질병이 와도 경제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진짜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그거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은 가문의 문제, 여러분에 있는 조그만 문제, 그거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순간, 믿는 순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여러분 자녀는 빠져나갈 수가 없고 이 아이들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개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저것들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마약 먹고 온갖 타락하고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요. 저것들은 마약도 하고 저것들은 돈에 질병에 완전 빠져 죽어야 돼. 보세요. 이스라엘 95% 백신 맞았잖아요. 가장 작은 나라가. 권력이 있거든. 돈이 있거든. 미국이 가장 겁내는 거, 전 세계 가장 겁내는 게 이스라엘이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말씀 받고 선민이라고,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마약에 처먹고 돌아가고 술 먹고 돌고 온갖 거 타락하고 다 지옥 갈 건인데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불신자가, 그런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게 주인으로 믿어졌다? 그분이 하나님이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성령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구원 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 그리스도는 모르고 예수 믿어야 천국까지, 그렇게 말하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면 대반할 건데,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 부활하셨다? 사도 바울이 그거 전했지. 예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라. 그런데 이 불신앙이잖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아. 복음 맞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런데 뭐 있어 또? 뭐 있냐? 행위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치심을 받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도 있고 플러스 할례 행해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어쩐지 믿음이 쉽더라. 어쩐지 나는 안 되더라. 내 영적인 문제 안 고쳐지더라. 여러분, 그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고 사상이고 설교냐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전 세계의 문제,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사단이 집요하게 집적거리는 그 이름을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안 들어가도록 어둠의 세력, 종교의 세력, 자기중심의 우상의 세력이 꺾이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플러스 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행위, 양심, 할례 뭐 이런 것들 얘기했지만, 지금 시대를 적용해보면 가족이 우선이야. 네가 먹고 사는 게 시급하지. 너희 집에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조금 네가 조금 돈도 있고 좀 가세도 괜찮고, 그래야 복음도 전하는데 쪽팔리지 않지. 자, 그게 합해져야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이제 큰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가 모자랍니다. 그리스도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뭘 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은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는 능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중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아니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옥, 배경, 사망, 우리에게 계속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 이게 나는 잘못 없는데 옆에 서 있어가지고 같이 공범으로 끌려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복음 플러스 뭐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를 잘 들어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 자녀의 문제가 끝났냐 안 끝났냐부터 체험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끝나면 자녀 문제 안 끝나요. 답답해 보이죠?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안타까움은 알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영적 대물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내고 모자람이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의 의가 조금만 들어간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그거는 나중 문제야. 나중. 뭐를 열심히 하고 뭐를 최선할지 몰라. 직장 가서 최선을 다하라니까. 직장 가서 요런 피지 말고 열심히 하라니까. 깨부리지 말라니까. 복음하고 합쳐져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 99% 하나님의 은혜고 1% 내 노력이 전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알미니안주의, 자유주의 신학주의. 그게 목사 안수 받아갖고 그 설교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말은 잘 듣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말은 잘 들어요. 왜? 여러분 노력해야 되잖아. 안 해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고해성사 해야 되잖아. 7가지 미사 드려야 되잖아. 그리고 조상이 엄마 아버지가 연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의 열심과 헌신과 헌금으로 헌신으로 그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 있는 거 옮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은 잘 듣지. 신부말 대박 잘 듣지. 그러니까 교황이 꼭대기 머리에 앉아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다 듣는 거지. 왜? 구원이 그렇게 완성돼야 되니까. 천국을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를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게 했고,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디모데를 만나니 국제결혼한 아버지가 헬라인, 아버지가 헬라인, 엄마가 유대인인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시고 헬라인 아닙니까? 디모데는 제자를 삼고 데리고 다닐 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는. 근데 여기는 디도를 받지 않게 했어요. 이게 뭐냐? 환경과 현실과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하나로 구원이 완성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빠지냐? 아, 그래? 복음이면 다 된 거야? 방종으로 빠진 거예요. 엿보고 있다잖아요. 복음의 자유를 엿보고 있다잖아요. 저것들이 어떻게 행동하지? 그래,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으니까 초신자니까 흔들릴 수 있죠. 나는 왜 안 될까? 왜 죄를 자꾸 짓까? 죄를 완전히 다 빠져나가는 줄 알죠? 안 그렇죠. 예수 믿으면 새로운 갈등이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 부분에 뿌리를 못 내린 사람들한테 거짓 선지자 와가지고 뭐랍니까? 그리스도도 믿고 다른 것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 같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절대로 사단이 안 꺾인다는 사실.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원죄가 해결 안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가 모자란다. 여러분 지금 없는 거, 지금 모자란 거, 지금 좀 우리 가정에 좀 안 되는 거, 그 안 되는 게 그리스도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자라게 알거나 내가 그리스도를 약하게 알거나 내가 그리스도 말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해요. 맞습니까?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가 약하다니까요. 아, 끝났어. 따라합시다. 끝났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피니시, 끝냈다. 영화 볼 때 끝났다니까. 끝.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야. 그걸 알고 믿는 게 바른 신앙이야. 그러면 나는 뭐 하느냐? 끝났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게 아니야. 끝난 인생이니까 너도 끝낼 인생을 살아라. 끝내줘라는 거야, 사는 사람을. 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주고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끝났지 않냐? 너희들이 끝난 인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끝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진리 못 찾고 방황하고 어둠에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니 끝내줘라. 누가? 너희들이 끝났으니 끝낸 인생을 살아라. 맞습니까? 승리한 끝난 인생을 살아봐요. 멋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수문 권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없이 성취되게 앞서서 내가 아멘 크게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작업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수차게 많은데 우리 교회 그냥 세운 게 오늘 권사님 기도했죠.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자부합니다. 막 악플 달고 내한테 막 나빠요, 손가락질 이빠이 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저는 자부하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아니면 세상 못 살리고 제천 못 살립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계속 어려움 옵니다. 늘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자기 문제의 해결자로만 알아요. 그리스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냐? 그래놓고 복음이 희미한 데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 너 지금 돈이 문제야.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 같지? 돈을 벌어. 예배보다 돈 버는 게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해. 계속 어떻게 해요? 묶이고 잡히고 속고 눌리게 만들죠.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 뛰어넘게 하시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자존심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 갖고 복음 한 번도 못 줘.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왜?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 네 꼬라지 봐. 네가 지금 된 게 뭐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계속 그렇게 속삭이거든요. 거기에 자괴감 느끼고 자책감 느끼고 상처 가지고 갈등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만 생기죠. 트러블만. 그래서 제가 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 상사가 뭐 시키면 무조건 알겠습니다. 내 생각 얘기하지 마. 알겠습니다. 좀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맞습니까? 아멘. 순종이 제사 100번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피 안만 뿌려도 순종 안 하면 끝납니다. 어른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어디 상사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틀린 것도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 그게 아니고요 이러지 말라니까 제발. 알겠습니다. 부모님이 얘기하면 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알겠습니다의 표정도 좀 관리하고 아 알았어요. 그 알아들은 거예요? 깃방매를 맞아야죠. 뭐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이래놓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이 맞는지 아버지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니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끝. 뭐 그거 가지고 뭐 생각이 틀리니 어떠니 자꾸 해봐. 사단이 틈타갖고 바로 틀리잖아. 그래놓고 또 꼭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결과가 나쁘게 나오죠. 그럼 봐라 이거. 이따 우리 이래 내가 뭐랍니까? 내가 하면서 이래 나온다니까요. 복음의 사람 아니에요.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지.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럼 맨날 싸우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이래가 복음의 성장이 안 되고 아이 수준으로 자랄 겁니까? 점점 자라야지 복음이. 점점 자라야지 성장해야지. 말 한마디 꼽혀가 돌아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 수호. 왜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이 바울을 시켜서 편지를 보냈습니까? 복음 수호하는 증인이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우리 교회 이단이 들어오고 이상한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별짓 다 해도 상관없어야 돼. 왜? 증인들이 딱 앉아 있었으니까. 복음 수호의 증인, 복음 수호의 사명이 있어야 되거든. 복음을 지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만들고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환란이 와도 복음이 맞아, 복음이라야만 되라고 수호할 수 있는 증인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와도 까딱없어야지. 맨날 그 문제 속에서 빠지고 살 겁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어디 가도 있는 사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자기중심적인 각인뿌리 체질이 오래돼 있는데 가문 배경, 가정 배경, 성장 배경에서 컸는데 꽉 가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러니 기다려주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면 그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없이 응답 다 와요.
맞아요? 베풀면서 살고 쫀쫀해지지 말고 진짜로 음식 많이 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이 복음 수호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아니 복음 받아놓고 너무 쫀쫀하게 살면 안 돼. 한 예로 내가 저 사람의 차를 타고 어디를 먼 길을 가, 먼 길을 간다고 내 차 타고 가자. 그 사람 돈이 있어도 내가 기름값 한 2만 3만 원 내 형편 다 알아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기름값 차비 같이 가는데 언제 타도 기름값 2, 3만 원 줄게. 안 받습니다. 안 받아도 받아라. 사람 생각 달라집니다. 뻔히 없는 거 아는데 좀 사람이요 그릇을 넓히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자기가 먹을 거는 대빵 많이 먹고 헌금 이렇게 내고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자, 복음수의 증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뭐가 뿌리 내려져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 2장 통해서 우리가 뭐가 뿌리 내려지냐 5가지. 예배, 말씀, 기도, 교회. 쓰다 보니까 한 가지가 더 생각났네. 헌금과 헌신은 좀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자, 예배, 뿌리가 내려져야죠. 항상 여러분의 최고의 우선순위, 뿌리 내려져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게 여러분한테 뿌리 내려지면 질수록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보는 거 다 바뀝니다. 자,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예수님이 영접 딱 해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왜 안 변하느냐? 그 사람의 특징이 자기중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 그 대신 시간이 좀 걸려. 그거는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 빨리 뒤지면 안 돼. 밥 뚜껑 계속 열면 밥 안 돼. 딱 닫아놓고 소리 날 때까지, 뜸 들 때까지 기다려. 그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기 자신이 보이는 말씀. 거울로.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이 내게 거울로 딱 비춰질 때,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질 때,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보여주는 말씀.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해. 복음 받아도 예수 믿어도 내 생각 마음대로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 그래놓고 복음에서 절대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증인이 안 되지. 증인이 안 되지. 듣겠습니까? 듣겠어요? 눈 똑바로 뜨고. 피곤하지? 12월 달부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집중해서 들어요. 멍하고 다 보여요. 멍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진짜 마스크 끼고 있어서 그렇지 침 흘리는 사람 있다니까요. 눈 뜨고 침 흘리는 사람 있다니까. 희한한 사람이 능력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 기도가 뭐냐? 이게 믿음에서 나오고 확신에서 나오고, 응답이란 것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응답이 오지요. 당연히. 어떤 응답 옵니까? 기도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기도하는데 너무 좋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제목을 드린 거는, 여러분 저도 해봤지만 기도해가지고 5분 앉아 있으면 되게 지겹고 내 기도가 뭔 기도인 줄 모르는 옹알이를 하고 있는 걸 체험할 겁니다. 그리고 맨날 기도가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그 감사가 기도가 되다가 애새끼 생각나다가 남편 생각나다가 경제 생각나다가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다가 하다가 결국은 뭘로 돌아가냐? 원망하다가 기도, 예수 믿어 기도합니다는 해야 되니까 하고 끝냈는데 찜찜한 기도하고 이게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야. 말씀이 없어서 그래. 내 삶의 우선순위를 안 바꿔서 그렇다니까. 전환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가 확신이 있어야지. 내 기도를 안 들으면 누가 들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내 기도에 하나님 237과 치유와 써밋 빈 곳에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일걸. 이 기도가 여러분 믿음 확신이 와야 돼.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정 못 살릴걸.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문 못 살릴걸.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 복음 안 들어갈걸.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맞아, 맞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배경에 앞으로 보세요. 사람이 참 어리석다니까요. 결혼할 때는 교회식으로 합니다. 결혼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또 누가 돌아가시면 또 부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에? 가만히 있다가 죽을 때 교회장 합니다. 애 돌 때 교회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그거는 법사 불러서 해도 돼. 그거는 좀 이렇게 축가 잘하는 사람 불러서 해도 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뭐 행사 뛰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당히 제철명이 다니고 여러분 직분 장로고 권사고 내가 사모고 당당해져야 되거든. 그게 뭐 쪽팔리는 겁니까? 왜 그러냐? 교회가 배경이 안 됐다니까요. 목사님하고 만난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제천에 이 교회를 세운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왜 김봉환 목사, 유광수 목사님이 와서 하면 좋겠는데 김봉환 목사 왜 제천에 불러? 나도 여기 오기 싫었다니 처음에. 누가 내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인데 제천에 목사님 3년 버티겠습니까? 이러더라고. 믿음 아니라도 내 5억이라도 버텨야 되겠다 싶대. 제천이 그만큼 세다는 거예요. 알죠? 온갖 종교 다 모여있고 사단이란다. 사이비 2단 각종 종교. 그러고 제천에 촛배들 많고 정신문제 많고 거의 40%가 절반 이상 가정 문제 왔고. 그럼 지금 온전한 가정이 있다 치더라도 윈도우 부부 너무 많고 안 봐도 비디오고 막 뻔해요. 교회가 배경돼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시스템이 돼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부심이 있어야지. 야, 우리 교회 데리고 오면 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강한데 듣겠나 하면서 알아듣겠나 하면서. 여러분이 그런데 못 알아듣는데 뭐 데리고 오면 뭐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안 하는데 그게 돼요? 여러분 새신자 있죠? 여러분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진짜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는 헌금, 여러분 하는 헌신, 여러분이 교회하는 예배, 태도, 상태 그대로 배웁니다. 걔가 걔를 낳았는데 뭐 가가 가는데 뭐 안 그래요? 헌금 많이라 적게라 아니라 이 중심이 제가 그랬잖아요. 빚이 있습니까? 돈 아끼라니까. 그래서 뭡니까? 빚부터 갚으라니까.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자식들한테 돈 못 줘서 못 줘서 미안합니까? 미안하다 얘기를 하라니까. 그거를 그러면서 내가 니한테 용돈 많이 못 준다. 난 우리 딸한테 그랬어. 난 니한테 용돈 많이 못 준다. 학비도 많이 못 대준다. 단 3분의 1만 내가 해놨지. 아빠가 잘 살 수 있고 아빠는 집도 없어. 걱정하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는 세계범할 사람이야. 네가 언젠가 시간표가 될 때 아빠하고 동행할 수도 있어. 간호사 좋아. 크레딧 좋아. 누가 신문 대문안장에 놨더만요. 미국에 가갖고 집 하나 살라는데 월세금을 2년치를 내고 더 많이 준다니까 안 된대. 왜? 주인이 당신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되고 크레딧이 없어. 그래서 집을 안 줬다네. 미국은 신용사예요. 그래서 불법 체류보다 무서운 게 신용 하락이, 신용이 없는 사람. 여러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약속 제대로 지키고 빈말 하지 마. 목사님 내가 이게 할게요. 해놓고 이렇게 응답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낫지.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건 좋아. 근데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내가 좀 불신앙이 생겨서 그런데 신용을 잘 지켜. 사람한테도 신용을 잘해야 돼. 신용. 하나님 우리한테 신실한데 나는 하나님한테 중심이 없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 뭐합니까? 새 신을 바꿔야죠. 헌신이 뭐예요?
내가 전도 선교에 내 생명 걸어야죠. 맞죠? 교회 이거 안 하면 교회 있을 이유 없습니다. 교회요 이거 없으면요 여러분도 이거 하나님하고 이거 안 맞으면 여러분 빨리 가서 천국 가는 게 낫죠. 맨날 트러블 메이커만 살 겁니까? 안 되죠. 자, 두 번째, 육신적인 인생 빨리 영적 DNA로 바꿔야 돼요. 늘 의식주의에 매여 있는 인생 복음이 먼저인 DNA로 바꿔야죠. 늘 현실 문제에 빠져 있는 인생 현실 문제가 기도 DNA로 바꿔야죠. 맞아요? 기도로 바꿔야죠. 늘 문제 오죠.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 증인의 문제로 바뀌어야죠. 전도 DNA로. 남들 똑같은 문제 있어요. 여러분 거 저하고. 그 문제에 증인돼야 되죠. 그 문제 온 이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복음 깨닫게 하는 거다. 구원 주시려고 하는 거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거다. 이 문제가 사건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나 살 때나 죽을 때나 이 다섯 여섯 가지 교회 배경이 돼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화 속에서 여러분이 살면요 진짜 여러분 어떤 살면서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뭐 이렇게 있죠. 기도 부대가 확 달라붙어 버려요. 그게 교회 배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수호한다고 하는 게 복음 지키자 복음 지킴이 띠두르고 한다고 복음을 수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부터 바뀌어져야 복음을 수호해. 이 복음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그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이게 새신자 기존신자 불신자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유란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뭐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는 내 행동과 내 말이 이제 제가 박 집사님, 박강진 집사님 나오셨으니까 술 먹으면서도 전도해라. 이 말은 주위에 너무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술 먹으면서 전도해라 하는 말이지 계속 술 먹으면서 전도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 내가 돈이 없어.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치면서 전도해라. 도둑놈도 전도해야지. 계속 하면서 전도해란 말이 아니잖아. 맞죠? 참 자유란 말은 내가 가진 복음이 기스가 나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내 안에 성령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받은 내가 복음이 기스 안 나도록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뭐 목사가 되는데 불신자들 앞에서 복음이다 하면서 막 술 담배 하고 막 이러면서 복음이야 이 길에야 복음을 깨달아 이렇게 하는 것이 방종이나 그런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 인생 끝남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끝나지 않은 인생을 끝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자유 안에는 뭐가 있냐? 절제라는 게 들어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답 나와요. 중심. 자, 11조를 내야 되는구나. 이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이 감사원금, 성경원금, 차량 기저원금, 건축원금 하라니까 해야 되구나. 이게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진짜로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겠다가 그게 중심이잖아요. 사람 상태 안 바뀌고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성경은 결국은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그거 끊어가는 것밖에 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연말정산 끊어가지고 기분연금 내고 뭐 거기 뭐 세금 좀 그거 하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교제와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게바와 베드로가 요한이 게바가 베드로 아닙니까?
굳이 하는 일을 끝까지 좀 해달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걸 말 안 해도 하려고 한 작정한 사람이니까. 그걸 우리한테 부탁했대. 좀 쪽팔리잖아요. 선배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3만 명 모일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흉년이들 안 되고 다 어려워진대. 안디옥에 이방인에서 헌금을 부조를 내가지고 갖다 줬잖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뭘 줬습니까? 돈을 줬습니까? 사도 바울 한 가지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제자 붙이고 경제 다 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답이 딱 나버려야 된다니까. 지혜 이제 학원 간다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전사도 뭐 운전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생각하고 가야 됩니까? 이 학원을 지킴이가 원장이 지키는 게 아니라 원장은 원장이고 나는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고. 맞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야죠. 서울병원에 큰 건물이 있지만 찬양에 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똑똑한 사람 많고 의사 많아도 영적으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복음의 참 자유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왜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우리가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참 잘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내 얘기하는 거 들어주기도 하고 그 사람 얘기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입니다. 알았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기도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 내 얘기만 막 쏟아붓고 턱 내려가 아우 속이 시원해. 그거요 우물가에서 얘기하세요. 우물에서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 그렇게 해야지. 그게 대화입니까? 그게 소리치는 거지. 대화는 듣고 왔다 갔다 이래 하다 보면 복음 얘기하고 이런 얘기 사는 얘기하고도 또 영화 얘기도 하고 뭐 재밌는 얘기도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우리 목사님들 2가정 와가지고요 우리 식사 6명이 사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복음 얘기도 하고 운동 얘기도 하고 요즘 내가 운동하는 거 이렇게 루틴 얘기하고 이랬더니요 김선희 목사님 와 김 목사는 막 청년몸 같아. 왜 이렇게 그냥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몸매가 좋아지고 있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밥만 먹고 사는 게 운동이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이 복음 속에서 만나면 대화가 참 이렇게 쉽고도 좋고 참 행복해. 근데 대화 몇 마디 하면서 시간 오래 걸리면 싸우겠다 빨리 가자 이래가 간다니. 한 2시간 지나면 불안해. 이게 뭔가 터질 것 같아. 영적인 문제거든.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그 대화에 대해서 따지고 꼬치꼬치 하는 그거 좀 버리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그거 꼬치꼬치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강단에서 얘기하냐면 복음이 키스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된다 이거야.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즐거워야 돼. 부모님 집에 왔는데 너무 푸근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 갔는데 빨리 밥 먹고 일어나 설 준비만 딱 하고 여기 땅 해가 밥만 먹고 설거지 바닥 버득. 밥은 식당에서 먹어. 그러면 굳이 올 필요 없잖아. 엄마 고생만 시키지.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 화평. 이게 참 자유야.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말을 너무 없는 사람은 말을 좀 배우시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좀 줄이시고 이러면 돼요. 그리고 항상 어떤 말의 기준이 내 기준으로 들어가지 말고 항상 듣고 아 그랬니? 어떻게 했어? 묻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 이렇게 예, 이게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지루해지거나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싸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로 마무리하고 가자 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해. 정말 부탁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참 자유가 뭐냐?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세요. 알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권사님 모든 집회 메시지 다 듣고 프린트 글자로 써갖고 막 컴퓨터는 안 하니까 막 그걸로 해가 맨날 올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본 거 보면서 어이구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기도 제목 김태민 씨 얼마나 잘 어울리고 또 우리 또 교회는 아직 못 나오시지만 포럼 잘 어울려지고 우리 또 김재락 어르신 와
그 연세 내가 볼 때 그분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맞아. 아니 보면요, 와 한구절 한구절 막 가슴이 찡하고 막 감동돼.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한자 쓰는 거 그거 되게 안 되대? 와 그래 안 돼? 핸드폰 그러면요 폴더 써 폴더. 뭘로 스마트폰 갖고 다니고 그래? 기분 나쁘나 그거 올리면? 아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도 안 하고 눈팅만 하고 맨날. 가론니다가 왜 죽었다고? 광고 못 들어 죽었다고. 부세장방에 올라온 거 아멘하고 감사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 또 이 말 듣고 시험 들지 말고 나는 안 하는데 너 또 우리 목사님 또 치네 하면서. 치는 거 아니다. 그냥 같이 공동체로 하자고. 안 해도 됩니다. 그 꼭 숙제 아닙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좋다 이 말이지. 참 자유 누리라. 예. 나가지 말고 왜 자꾸 나가려는 왜 나갔습니다. 그 내 이유를 알아. 스마트폰을 못 만지는 사람들이 나가. 자, 여러분한테 묶여있는 부분 있죠. 이것 때문에 자유를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잡혀있는 부분 있죠. 여러분한테 눌린 거 있죠. 여러분이 잘은 모르지만 속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속고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자꾸 눌리고 속고 하는 부분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구나 라고 깨닫기만 해도 치유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누리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말, 그 다음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과 눈과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눌리고 속고 잡히고 묶여있는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화평을 못 누리구나. 그렇게만 깨달아도 자꾸 치유됩니다. 알았습니까? 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고요? 복음 전파 때문에. 알았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집중이 안 되는 것만큼 자유를 못 누리겠지. 맞죠? 하나님이 집중하는 곳에 여러분이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뭔가 여러분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그런 말을 이제는 여러분 끝난 거야. 내가 그런 부분에서 태어났구나. 그래, 이제는 내가 진짜 자유 속에서 화평케 하고 절제하는 의미를 가지고 진짜 도전하고 정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드린 10가지를 가지고 아침에 저녁에 다 하면서 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렇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헛되이 주지 않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맙시다. 또 한 번 축복하세요. 복음은 헛된 게 아닙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맞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정리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